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하울링이 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본보기라고 그러죠. 본보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세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갖다가 이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했던 일이죠. 이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세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에요.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세례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한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독특한 민족이죠.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 먹을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광야는 양식과 식수가 부족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줍니다.
하늘 양식이죠. 이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죠.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령한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러죠?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늘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하늘에 힘센 자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자는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천사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천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래서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이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신령한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을 하는데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셔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마실 물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 이래서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그러니까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로 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며 만나와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를 지나는데 척박한 장소를 지나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아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참 요게 이제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기만 하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만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의 이적을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대에서도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래놓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아이러니죠.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요. 참 그래서 이 아침에 품었던 마음과 저녁에 품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이 마음이 싹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이 몸이 약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정거장을 걸어가기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몸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정상인처럼 뛰면서 일했어요. 이 몸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이제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애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렸었어요. 이 믿지 않는다. 저 친구 좀 이상하다. 근데 그 자매가 사랑을 따라 가버리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한 사건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에 연병이 발생했습니다.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고 그 사람의 천막에 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멈췄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직접 말씀을 해줬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의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과 먹고 마신 거죠. 이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이 순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만히 보면 의리와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자 넘어갑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도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연약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거역해.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반역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에요. 이것은 모압 땅을 우회하다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여행하다가 길이 험합니다. 길이 이제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 구원을 후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느냐,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었어요. 이집트에서요. 근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해 주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여 살려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를 가리켜서 하늘 양식을 가리켜서 시시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음식에 지겹다는 거죠.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을 먹여서 살려주었더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과거, 지나간 과거를 미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서 아주 싫어해요. 그러고 이제 제대하면은 그곳을 향해 이제 뭐 소변도 놓지 않는다, 막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좀 지나지 않습니까? 이 제대하고 나서 세월이 좀 가면은 군대 이야기를 즐겨해요. 즐겨하면서 그때는 그랬다고 하면서 추억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미화해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도 지금 과거를 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중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빵도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서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후회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이래서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식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금방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만나를 먹어서 살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달라는 격이죠. 배은망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만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약속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열이 나고 아파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산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 아니냐,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은 거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유대 청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죄에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참 이 논리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논리대로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뭐 다 끝이죠. 그러나 이 믿는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구약이 그렇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에 정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